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론은 자칫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인간은 아무런 역할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은 100%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책임 관계를 바로 깨달아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구원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고부터는 온갖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본받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성도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들의 운명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날 것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도는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고 수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동시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를 주님이 자신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2차 세계대전을 비유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D-Day와 V-Day에서 산다. D-Day는 한 방의 결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은 시간이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구원, 즉 V-Day는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 패잔병들이 곳곳에 숨어 반격할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승리를 거뒀다고 방심하다가는 패잔병들 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승리와 완전한 승리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과 방황의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총대를 잡고 게릴라들과 맞서서 나를 지키고 마을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죄의 형벌인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겼으나 아직 곳곳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으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죄의 세력에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듯이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고 그 이후로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됨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때로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는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적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저절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18일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사죄의 축복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전 세계 교회가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소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 일꾼 선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가져오신 죄사함과 평강이 온 열방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안식월 동안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복잡한 과정들이 잘 진행되도록 12월 협력교회 방문과 주일 설교 사역을 통해 교회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 견고해지도록 땅유와 끄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네 자매에게 힘을 주시고 오토바이로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한 성탄 행사들을 통해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도록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고 임파선 쪽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에 수포가 심해서 항암을 잠시 쉬고 계십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낭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